구원의 길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내가 누구냐를 아는 것입니다. 사람은 어떤 존재냐? 창세기 1장 27절에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었다고 말씀하시고 계세요. 하나님의 형상은 뭐냐? 하나님은 영이세요. 그래서 인간도 하나님은 아니지만 하나님처럼 영적 존재로 만드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만 그 하나님과 교제가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누구와 교제하느냐가 그 사람의 수준인데 우리가 하나님과 교제한다면 최고의 수준인 것입니다. 언제 이 교제가 왕성하게 누려지느냐? 예배예요. 그래서 예배할 때 힘이 나고 병도 낫는 것은 바로 하나님이 강하게 역사하기 때문입니다. 고로 이 말씀은 하나님과 함께 할 때 행복한 존재가 된다는 말씀입니다. 자, 행복한 것뿐만이 아니라 창세기 1장 28절에 복을 주시며 라고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정복하고 다스려라. 이 말씀은 하나님과 함께하면 되어지는 존재가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아담과 하와에게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다 위임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 축복을 영원히 유지하고 살으라고 주신 것이 창세기 2장 17절의 선악과입니다. 이 선악과는 눈으로 볼 때는 과일이에요. 그러나 이것은 먹으라고 준 것이 아니라 보고 깨달으라고 준 것입니다. 무엇을 깨닫느냐? 너희가 이것을 먹는 날에는 정녕 죽으리라. 먹는다는 것은 하나님을 떠나고자 하는 마음에서 나오는 행동이에요. 그래서 이 말씀은 너희가 나를 떠나게 되면 죽게 된다는 말씀이다. 그러면 사람이 하나님을 떠나면 죽느냐? 죽어요. 왜냐하면 창조 원리가 그러하다는 말씀입니다. 만물의 창조 원리는 물고기는 물과 함께, 나무는 흙과 함께, 새는 공중에. 이러면 되어지고 행복하고 만족해요. 그런데 사람은 어떻게 행복하냐? 모른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렸을 적에는 부모만 있으면 행복하겠지. 커서는 결혼만 잘하면 행복하겠지. 결혼해서는 자식만 잘 키우면 행복하겠지. 돈이나 지식이나 명예만 있으면 행복하겠지라고 살아보지만 행복하느냐? 행복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사람의 행복의 원리는 하나님과 함께이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물고기가 물을 떠나면, 나무가 흙을 떠나며 죽게 되듯이 사람도 하나님 떠나면 죽는다는 말씀이 맞습니다. 그런데 창세기 3장 5절에 눈에 보이지 않는 이 사단은 뱀의 형상을 하고 아담 하와에게 나타나서 너희가 선악과를 먹으면 눈이 밝아지고 하나님처럼 된다고 속였습니다. 근데 아담과 하와가 정녕 먹으면 정녕 죽으려 했던 하나님 말씀보다 이 마귀 말을 듣고 선악과를 따먹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사람의
관계는 이제 만날래야 만날 수가 없는 이러한 괴리가 생겼고, 행복했던 사람은 이를 모를 구렁텅이로 끌려가듯이 내 인생이 왜 이렇게 됐는가? 물음표만 살아온 만큼 쌓이는 인생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렇게 행복했던 사람이 왜 이렇게 불행하게 되었을까요? 원인은 하나예요. 하나님 떠나서. 왜 하나님을 떠났느냐? 죄를 지어서. 왜 죄를 지었느냐? 마귀에게 속아서. 우리는 이 상태를 뭐라고 하느냐? 영적 문제다라고 합니다. 잘 보세요. 사람은 영적인 존재예요. 그래서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리라 하신 말씀처럼 영적인 부분이 잘 돼야 삶이 되어지는 존재인데 그 영적인 부분에 문제가 생겼다는 것입니다. 그 문제가 뭐냐? 창세기 3장 1절과 6절에 하나님 떠난 것이 영적인 문제예요. 그래서 우리의 삶에 오는 것은 무엇이냐? 방황입니다. 왜 하나님을 떠났느냐? 로마서 3장 23절에 모든 사람은 죄를 범하였으며 이 죄는 마음이나 생각이나 행동으로 지은 죄를 탓하시자는 게 아닙니다. 바로 원죄를 말씀하고 계세요. 이 원죄는 뭐냐? 조상죄예요. 조상을 올라가면 첫 번째 조상 아담과 하와가 나와요. 아담과 하와가 죄를 져서 죄인이 됐어요. 그래서 그 죄인이 자식을 낳으니까 죄인. 또 그 자식이 자녀를 낳으니까 또 죄인. 그래서 사람들은 태어날 때부터 죄를 가지고 있는 원죄를 가지고 태어난다는 것입니다. 이 죄는 아담 하와가 지었는데 이걸로 인해서 오는 저주와 재앙과 우환은 내가 당한다는 것입니다. 왜 그러면은 죄를 졌느냐? 요한복음 8장 44절에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서 났으니 곧 마귀에게 속아서. 육신의 부모는 사람이지만 영적인 부모는 마귀예요. 부모와 자식 관계를 뗄래야 뗄 수가 없듯이 마귀와 우리의 관계도 이제는 뗄래야 뗄 수가 없는 운명 관계에 놓여졌다는 것입니다. 이 상태를 그림으로 그리면 아담 하와를 속였던 마귀에게 장악된 상태예요. 이 상태에서 돈을 벌고 이 상태에서 지식을 쌓고 이 상태에서 명예를 얻고 이 상태에서 결혼하고 자식 낳아요. 근데 마귀가 쪼이는 날 사람은 너무 힘들어져요. 그래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해결책을 찾는 것이 우상 숭배입니다. 점치고 굿하고 고사하고 제사하고 부적 붙이고 정한수 떠놓고 빌고 또는 몇 자리 보고 방향 보고 날짜 보고 또 하나님께 하지 않은 모든 종교적인 행위가 우상 숭배예요. 우상 숭배하면 어떻게 되느냐? 출애굽기 20장 4절 5절에 우상 숭배하면 3세대가 망한다고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우상 숭배 하나 해보겠습니다. 돼지머리 놓고 절을 하면 이게 누구한테 하는 것이냐? 마귀한테 하는 거예요.
그럼 마귀는 이 집에 무엇을 보내느냐? 귀신을 보내요. 자, 우상 숭배하지 않아도 망하는데 우상 숭배하면 더 빨리 망하는 지름길이 된다는 것입니다. 자식을 위해서 빈다고 생각하지만 이것은 자식을 더 빨리 망하게 하는 지름길이 된다는 것이에요. 어떻게 망하느냐? 안 그랬었는데 마음에 문제가 오기 시작합니다. 염려, 근심, 걱정, 노이로제, 스트레스, 좌절, 절망, 허무, 슬픔, 쓸쓸함 등등의 문제가 옵니다. 마음의 문제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정신의 문제로 발달합니다. 우울증, 조울증, 공황장애, 대인기피, 대인공포, 정신분열, 정신착란 이런 상태의 처녀총각이 결혼하면 의처증, 의부증 오게 되어 있고요. 가위눌림, 환청, 환상, 목류병, 불면증, 간질, 강박증, 열등의식 등등의 문제가 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1장 28절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나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편히 쉬게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자, 영적인 문제로 인해서 마음과 정신에만 문제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마음과 정신이 이러니까 생활이 잘 될 리가 없겠죠. 생활에 문제가 옵니다. 무조건 집에만 있는 은둔형, 집 나가는 가출, 못 살겠다 자살, 이 사람이랑 못 살겠네 이혼, 또는 음란, 도박, 중독, 또는 각종 사고 등등의 문제가 옵니다. 이 스트레스가 몸에 번지니까 육신에 문제가 오겠죠. 암, 불치병, 희귀병, 또 에이즈나 마약으로 오는 각종 질병들. 사도행전 8장 4절과 8절에 사마리아 성에 귀신 들린 자, 안진뱅이, 중풍병자가 많다고 말씀하시고 계세요. 그러나 빌립이 복음을 전했을 때 기쁨의 도성으로 변했다고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어떻게 망한 개인과 가정이라도 복음은 다 살릴 수가 있습니다. 이 영적인 문제로 마음, 정신, 생활, 육신의 문제로 끝나는 게 아니라 죽어서 내세에 문제가 옵니다. 불지옥. 누가복음 16장 19절과 31절에 복음 받지 못했던 부자가 죽어서 어디에 갔냐? 음부. 거기가 어딥니까? 지옥이에요. 나만 이렇게 살고 끝나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후대에 문제가 옵니다. 대물림, 그 아버지의 그 아들, 그 엄마의 그 딸이라는 속담처럼 고린도전서 10장 20절 말씀처럼 제사라고 하는 통로를 통해서 더 빨리 대물림 해주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람은 내가 이렇게 힘들다는 걸 알기 때문에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해결책을 찾습니다. 제일 많이 찾는 것이 종교입니다. 그러나 사도행전 4장 12절에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다고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또는 착하게 살면 좋은 일이 오겠지라고 생각해서 선행을 해보지만 이사야 64장 6절에 너희의 의는 더러운 옷과 같다라고 말씀하시고 계세요. 또는
철학이나 과학으로 이 문제를 해결해 보려고 하지만 골로새서 2장 8절에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너희를 노력할까 조심하라. 곧 인간의 편에서는 이 영적 문제를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이 영적 문제로 왔던 삶의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해결책을 주셨는데 로마서 5장 8절에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하나님의 사랑을 확실히 증거하기 위해서 오신 분이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세요. 예수님이 왜 오셨느냐? 보이는 문제를 해결하려고 오신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문제, 육신의 문제를 해결하시려 오신 것이 아니라 이 영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오셨어요. 그 영적 문제가 무엇이냐?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 방황하기에 요한복음 14장 6절에 나는 길이요 진리와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하나님 만나는 길이 되어 주심으로 하나님 떠나 문제 해결하심으로 우리의 방황을 끝내셨습니다. 우리가 죄로 인해서 저주가 오기에 로마서 8장 2절에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말로 해방했느냐? 아니에요. 십자가에서 예수님께서 피 흘려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하심으로 우리의 저주를 끝내셨습니다. 우리가 마귀한테 속아서 운명에 묶여 있기에 요한 1서 3장 8절에 하늘과 땅에 권세를 가지시고 마귀의 일을 멸하심으로 우리의 운명을 끝내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분을 누구라고 하느냐? 예수 그리스도. 예수는 이름, 그리스도는 직분. 박근혜 이름, 대통령 직분이듯이 예수라고 하는 이름의 뜻은 구원자,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름의 뜻은 기름, 부음, 받은 자. 예수님이 오셔서 하셔야 할 이 세 가지 일을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하나님이 일시적으로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직분자를 세우셨는데 그 직분자가 누구냐? 선지자, 제사장, 왕이에요. 이 선지자, 제사장, 왕에게 임명을 어떻게 했느냐? 기름을 부어서 임명을 했어요. 그래서 이들은 누구냐? 기름 부음 받은 자들이에요. 그럼 선지자가 한 일은 뭐냐? 백성들이 길을 찾고 싶을 때 하나님께 물으러 나와야 하는데 구약에는 하나님이 백성을 일일이 만나주지 아니하시고 당신의 뜻을 선지자에게 알려주셨어요. 그렇다면 백성이 하나님 만나는 방법은 누굴 찾아오는 걸까요? 선지자. 그런 선지자는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 선지자에게 대답해주고 선지자는 백성에게 알려줘요. 곧 선지자는 백성과 하나님을 연결해주는 길이 되어 주셨듯이 우리도 하나님을 떠나 방황했는데 예수님이 하나님 만나는 길이 되어 주셔서
하나님 떠난 문제 해결하심으로 우리의 방황을 끝내셨다면 구약의 세 직분 중에 예수님이 어떤 직분을 행하신 거와 같을까요? 선지자. 기름 부음 받아서 하나님 떠난 문제 해결하심으로 우리의 방황을 끝내신 이 선지자의 일을 예수님이 하셨기 때문에 기름 부음 받은 선지자 일을 했다는 뜻으로 그리스도라고 합니다. 구약에 죄를 지으면 양을 제사장에게 데려와요. 그럼 이 죄인이 양에게 안수를 해요. 그럼 이 죄인의 죄가 양에게로 전달됩니다. 그럼 죄가 있는 양을 제사장이 목을 따고 그 피를 하나님이 계시겠다 한 지성소 안에 있는 언약궤에 뿌리면 피는 양의 피인데 이 양을 데리고 온 죄인의 죄를 용서해 주셨어요. 곧 제사장은 죄를 사여주는 일을 했듯이 우리도 죄로 인해서 저주가 왔는데 예수님이 친히 어린 양처럼 당신이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심으로 우리의 저주를 끝내셨다면 구약의 세 직분 중에 예수님이 어떤 직분을 행한 것과 같을까요? 제사장. 기름 부음 받아서 죄 문제를 해결하심으로 우리의 저주를 끝내신 이 제사장의 일을 예수님이 하셨기 때문에 기름 부음 받은 제사장 일을 했다는 뜻으로 그리스도라고 합니다. 구약에 적이 쳐들어오며 왕이 직접 나가서 적을 물리쳤듯이 우리의 적, 보이지 않는 마귀한테 속아서 운명에 묶였었는데 예수님이 하늘과 땅에 권세를 가지시고 이 마귀를 멸하심으로 우리의 운명을 끝내셨다면 구약의 세 직분 중에 예수님이 어떤 직분을 행하신 것과 같으냐? 왕. 기름 부음 받아서 마귀를 멸하심으로 우리의 운명을 끝내신 이 왕의 일을 예수님이 하셨기 때문에 기름 부음 받은 왕의 일을 했다는 뜻으로 그리스도라고 합니다. 곧 예수님께서 선지자로서 하나님 떠난 문제 해결하심으로 우리의 방황을 끝내셨고 제사장으로서 죄의 문제 해결하심으로 우리의 저주를 끝내셨고 왕으로서 마귀를 멸하심으로 우리의 운명을 끝내셨습니다. 그러므로 삶의 근본 문제가 되는 이 영적 문제를 해결하셨으므로 이 영적 문제로 왔던 이 삶의 문제는 어떻게 되느냐? 다 끝난 것입니다. 요한복음 19장 30절에 예수님께서 다 이루었다고 말씀하셨어요. 바로 영적 문제를 해결했기 때문에 우리의 모든 삶의 문제는 다 끝난 것입니다. 판사가 너는 무죄야 꽝꽝 두드리며 무죄이듯이 영적 문제가 해결됐기 때문에 삶의 문제는 끝났습니다. 예수님께서 마귀의 머리를 박살내셨어요. 그렇다면 이 마귀는 힘이 없겠지요. 그렇다면 마귀한테 묶였던 이 사람은 어떻게 됐을까요? 할렐루야, 해방입니다. 이 사람이 여기서 빠져나오기 위해서 스스로 한 것이 있나요? 없어요. 다만 내가 여태까지 왜 힘들었지? 하나님 떠나서 죄 때문에 마귀한테 묶여서 그런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심으로 죄를 해결하시고 마귀를 멸하심으로 하나님 떠난 문제 해결하심으로
내가 이렇게 해방되었구나. 예수님이 하신 사실을 믿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신다 말씀하셨어요. 어떻게 멸망하지 않느냐? 믿을 때 누구를? 그를. 그가 누굽니까? 예수님께서 근본 문제가 되는 이 영적 문제를 해결하신 그리스도 일을 하심으로 모든 문제를 다 끝냈다는 사실을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는 하나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까? 믿을 때 누구를? 그를. 그가 누굽니까? 예수님께서 근본 문제가 되는 이 영적 문제를 해결하신 그리스도 일을 하심으로 모든 문제를 끝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10장 9절 10절에 이 사실을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한 즉 구원을 얻겠다 말씀하시고 계세요. 그럼 우리가 할 거는 하나겠지요. 계시록 3장 20절 말씀처럼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먹을 때 기분 좋지요? 예, 잔치하는 인생이 되게 하신다는 말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속에 영접할 때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이 들어오세요. 우리는 이것을 무엇이라고 하느냐?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 구원받은 자의 축복을 알아야겠죠. 첫 번째, 예수님을 영접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이 말씀은 망할 수 없다는 말씀이에요. 요한복음 1장 12절. 두 번째, 하나님이 우리 안에서 가만히 계신 게 아니라 우리를 인도해 주세요. 그래서 우리는 염려할 필요가 없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6절, 27절. 우리 안에서는 우리가 해결하지 못하는 일이 생길 때,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를 때 뭐 하면 될까요? 기도하면 하나님은 응답해 주신다고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요한복음 16장 24절. 네 번째, 우리가 연약한 줄 아시고 하나님께서는 천사를 24시 보내서 우리를 보호해 주신다고 말씀하시고 계세요. 히브리서 1장 14절. 다섯 번째는 이 사단은 죽은 존재가 아닙니다. 우리의 마음과 생각으로 속여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사단을 결박할 때 우리는 24일 승리할 수 있습니다. 누가복음 10장 19절 말씀. 여섯 번째는 우리는 이제 살아도 천국, 죽어도 천국이래요. 미래는 보장이 되어 있습니다. 빌립보서 3장 20절. 일곱 번째는 이 소식을 전할 때 세상을 정복할 수 있는 축복을 주셨어요. 마태복음 28장 16절 20절. 우리는 이것을 무엇이라고 하느냐? 복된 소식이라고 해서 복음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망하는 상태에서 이런 축복의 상태로 옮겨지려면 이 복음을 믿고 예수님을 마음속에 영접하면 됩니다. 우리 예수님을 영접하는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나는 하나님을 떠나 내 마음과 내 생각대로 살아왔던 죄인입니다. 내가 오늘 복음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를 내 마음속에 영접합니다. 사단의 일을 멸하심으로 운명을 끝내신 왕이신 그리스도를, 죄를 해결하심으로 저주를 끝내신 제사장 그리스도를, 하나님 만나는 길 되셔서 방황을 끝내신 선지자 그리스도를 내 마음속에, 내 영혼 속에 주인으로 영접합니다. 들어오셔서 나와 함께 해주시고 천국 가는 그날까지 인도해 주세요. 마음속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